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닳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날마다 청량 못할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늘 아뢰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그 소명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보냄받는 그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안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장면이 그 장면에 바로 직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3년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쉴 시간 없이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를 3번, 4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는 동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쉬지 않고 보냄받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열심히 오늘 사역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서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냄받은 자로 일했지만 사역의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랐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의 공연 관리들이 예수를 주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를 믿었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싶어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출교당할까 싶어 두려움 가운데 그 사실을 숨겼더라 라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지만 믿지 않고 믿어도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접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오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았지만 우리의 보냄받은 임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할 때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주권이라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공생의 사역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낼 때 자신을 심판하러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구원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사야를 환대하거나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몰아세웠고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에 보냄받았을 때 우리 역시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지 않고 빛으로 왔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냄받은 메시아로 멈추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은 만나셨고 찾아가셨고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있으나 눈은 멀었고 마음은 있으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메시아로서 사역한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을 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는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을 열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를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를 배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가 구원 사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보냄받은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냄받은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표적을 부지런히 그들 앞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전도자로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당장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회심시키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끝까지 전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보냄받은 자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44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보냄받아 온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수많은 집중을, 관심을, 이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신을 통해 보내신 하나님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목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집중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갈릴리와 유대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아라. 나는 빛으로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메신저의 삶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전도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는 그저 나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와 싸우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좀 더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갈등과 늘 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을 지목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보냄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9절에 예수님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보냄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것에 오늘 목숨을 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틈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 그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위해 이 땅으로 보냄받았는지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가 꼭 쥐고 놓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거기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구원을 위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드러나고 나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집중이 향하도록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시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보냄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